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임을 당하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속게 되죠. 사실 오늘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본문 내용이 나오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야곱이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그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히려 되게 중요하게 야곱을 준비시키시는 시간표로 인도하셨죠. 아무리 속임을 막 뒤통수를 치고 할지라도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설명하시기를 문제, 응답,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또 응답보다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만 있냐?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까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라야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응답이 왔지만 응답에 취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건 복음의 눈으로 봐라. 오늘 성도를 대변하는 이제 인물이 야곱인데요. 그 야곱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죠. 성도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첫 번째로 보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특히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참 많이 당했는데요. 그리스도 신앙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 개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닌 신앙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삶이 어려움이 돼요.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보면 모든 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려움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깨닫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그게 창세기서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성도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인 창세기 3장 15절의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도는 시대의 재앙과 또 그 재앙 시대를 살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만약에 네피림 시대의 노아가 시대의 재앙을 보지 못하고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노아도 똑같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타락으로 그 재앙으로 몰려갔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의 재앙을 보지 못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이 와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재앙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너를 복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이다. 천하 만민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성도가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만약 이거 못 깨달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았겠죠. 거기서 우상 만드는 장사하면서 잘 먹고 살았겠지만 결국은
그 개인과 후대와 가문과 가정은 다 망했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어디에서 나를 부르셨고 또 무엇 때문에 계획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성도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지역의 5나라의 연합국이 전쟁을 하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는 그 상황이 딱 나오는데요. 뭐를 얘기하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명히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 따라서 선택을 딱 하잖아요.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롯처럼 포로 되는 거죠. 세상의 전쟁과 세상의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로 끌려다니게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또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 형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장면이 나오죠. 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를 모르느냐? 영적인 축복을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도는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지금 형의 죽음의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언약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내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실제 야곱이 그랬죠. 내게 주신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모르니까 형의 것을 계속 부러워하고 형의 것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내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성도가 깨닫지 못하면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발견해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죠.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움일까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인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딱 보면 집을 떠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사실 이제 형 피하려다가 이제 부모님까지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죠. 그리고 사실 약간은 기대를 했잖아요. 외삼촌에게 가면 외삼촌이 나를 좀 도와줄 것이다. 외삼촌이 나를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외삼촌을 만났지만, 실제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하려고 해서 이제 만났던 외삼촌도 결국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당하는 상황을 딱 보면 굉장히 어려움의 상황이죠. 나그네처럼 지금 살고 있고, 갈등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또 자기가 의지하려고 갔던 그 외삼촌마저 자기를 속이는 상황이죠. 여기서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야곱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결국은 어떠한 시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문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있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사람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진짜 절대 불가능한 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절대 가능.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지금 야곱의 시간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상황과 지금 갈등 속에서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임을 당해서 뭔가 굉장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되게 외로움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외로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외로움은 어떤 시간표냐? 외로움의 시간표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시켜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항상 어떻게 홀로의 시간표를 딱 만들어요. 항상 어디든 집에서 꺼내내시던지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속에서 다 끄집어내셔서 왕따를 당하게 하시던지 또는 문제 가운데 놓이게 하시던지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지 홀로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고 나는 혼자 있는 외로움의 시간이다? 아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 소리, 사람들의 늘 도움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요. 진짜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정말 돈 주고도 이걸 살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사람의 도움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볼 텐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귀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단어 뜻대로 하면 정말 귀한 사람들, 굉장한 성공자들, 능력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우리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유가 딱 나오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이 다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고 사라질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인들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나를 좀 도와줄 사람, 그거 아무 의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는 나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놓여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만 나의 도움 되신다. 이미 붙잡은 언약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너의 모든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어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어려움은 축복인데요. 그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혼을 두고 야곱이 많은 속임을 당하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수고를 다 하고 나서 이제 7년이 다 되고 나서 제게 주십시오 했는데 첫날 밤에 이제 깜깜한데 거긴 아마 그 결혼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라헬이 아니라 이 첫째 언니를 넣은 거죠. 레아를 넣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화를 내니까 그럼 7일을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둘째 딸도 주겠다. 우리 여기 지역의 전통에서는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언니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놓고 7일을 일을 채우니까 라헬을 주면서 딱 단서를 붙이잖아요. 이를 위해서도 7년을 더 일을 해라. 통합해서 14년 동안을 이 결혼을 두고서 일을 하게 되죠.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도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시나 지금 나는 아무도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지금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슬퍼하실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할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과 똑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라는 것을 진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성도가 실패할 때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뭐를 좀 깨달아야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인본주의,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그리고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당연히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오는 염려들, 그리고 나를 스스로 속이는 수많은 속임수 등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정말 오직 복음만 남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그 순도 100%의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두고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그 미래를 두고서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미래를 두고 뭐를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냐면요. 야곱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라는 이 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고 정말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바로 그 키가 바로 기도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이 이유는 그냥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중요한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가기 전에 항상 했던 시간
목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중요한 현장, 무속, 점술, 우상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뭐부터 했냐면 그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먼저 딱 체험하게 해놓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해놓으시고 그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한 내가 조금 기도 응답받고 내 소원 성취한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393의 기도다. 이 393은 뭐냐? 성경 전체에 이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걸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살리는, 이 3시대를 말씀하실 때 현장과 교회와 후대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그 시간을 말해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고서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기도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24까지 가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작은 5분의 기도, 1분에 잠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24 기도까지 가게 하셔서 전도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걸 많은 뺏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가족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레아라는 여자와 또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또 이제 그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까지 같이 이제 다 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4명의 부인을 얻게 돼요.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얻게 되냐면 12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의 디나라는 딸을 이제 얻죠. 12명의 이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게 성취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개인에게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뭐 하게 만드시냐? 중요한 여기선 가족이지만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중요한 사람들을 언제 얻었냐?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던 그 어려움 가운데 진짜 생명 건 그 부하들은 다 언제 얻었냐? 그때 다 얻었거든요. 진짜와 가짜가 사람이 다 분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중요한 제자,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어려움이 계속되죠. 야곱에게는 2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셨잖아요. 라반과 함께 있는 그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21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속임을 당하고 약속을 20번 이상을 번복할 정도로 막 말을 바꾸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근데 그게 계속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 바라보는 거. 우리 야곱은 지금까지 늘 사람 바라보고 인왕 생활을 했었거든요. 늘 사람 바라보고, 자기 모습 바라보고, 자기 형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저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도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두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적용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난 계속 누리고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시겠죠? 또는 지금 내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쪽에 계신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답은 이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조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바라봐, 나를 바라봐, 계속 복음 붙잡아, 언약 붙잡아.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축복이에요. 원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틀린 길 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자녀에게는 간섭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뭔가 주의를 시키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빨리 깨닫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정말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요. 세계복음화 할 중요한 준비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전부 다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라. 혹시 오늘까지도 내게 뭔가 염려가 됐던 그 부분이 있으셨다면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깨달아져요. 진짜 그걸 보면서 이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사실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 붙잡고 정확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함께함을 누려서 정말 중요한 12지파의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림으로 우리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작품으로 남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청주복음교회 성도님 중에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가장 터닝 포인트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